자, 기경계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의미를 빕니다. 자, 80페이지. 지금 연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단. 모든 중생은 행복하기를 바라고 불행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면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서로로부터 단절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다른 생명의 행복과 괴로움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중생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라. 예. 그 말은 이제 뭘 얘기하는? 남에게 도움을 주면 나에게 이익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주의인데, 예, 현명함이라 하는 분명히 뭐냐, 남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이익을 얻는다 이런 뜻이. 그래 현명한 이기주의자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럴듯한 얘기예요. 음. 어찌 보면 이제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음, 서로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고요. 저게 한 30년은 됐겠는데 30몇 년, 30년 넘은 것 같아요. 조계사에 그 종훈이라는 스님하고 같이 갈 때 웬 여자가 보시를 했어요. 종훈 스님에게. 그래서 소매를 잡고 다방에 데려와가지고 물건을 앞에 내놓고 이거 왜 주느냐고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 줬다면 그냥 그러거니 보시하겠거니 있는데 이분은 장애인이다. 등이 굽어 있는 장애인 목이 들어가요. 그냥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 이야기는 그런 자기 인생은 무시함으로 해서 내 인생을 바꿨다. 자기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에 자기가 좌절했고 왜냐 자기 장애인이니까 그럴 수 있죠. 자살하려 해도 자살도 못했고 그래서 하음없이 길을 걷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계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 때, 묻혀서 가다가 조계사까지 들어가게 됐고, 그날 토요일 날 이제 법회를 보는 걸 이제 그 법당 앞에 앉아서 듣게 된 거지. 아마 청년의 법회, 이 보시에 대한 법사스님 보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 자기가 이걸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고는 날마다 이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그 뭘 만들어 가지고 날마다 나는 조개사 가는 날을 정해가지고 일주일 두 번씩 이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만들어서 모시를 하는 거지. 한 3개월 하니까지는 본인이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다. 자기의 장인인데 남이 베푼다는 게 왜 베풀어야 되는지 자괴감 같은 이런 거 들고 이렇게 했는데 3개월 지나고부터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베풀면서 어떤 인식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사람 이야기가 부처님께서 베풀라 해서 베푸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어, 어차피 남에게 베품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다. 이야기하자면. 근데 곡식 어떤 물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어, 그래, 그렇다면은 예, 내가 남에게 베풀어야
그 베품을 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남으로부터 베품을 받아야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100% 충분해서, 어, 자기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당당해지고, 아, 인간은 당연히 베품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갖고, 금촌 나한저촌에도 갈 때, 청년들하고 같이 갈 때, 그 나한자들이, 그 뭐, 이 밥풀 묻어 있는 양재기에다가 콜라를 따라주면 아무도 안 먹어, 청년들이. 옛날에는 그거 그랬겠지.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마시고 같이 봉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조계사 청년회에 가입해가지고 파랑새락한 익명으로 글도 쓰고 청소년 상담도 하고 그랬다네요. 깜짝 놀라는 얘기죠. 제가 80년대에 저게 저의 조계사가 아니고 개운사에 여기에 살았기 때문에 조계사에 좀 자주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몇 년, 30년 됐죠? 네. 3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아, 예, 보시라 하는 그런 뜻이구나. 네, 그거를 통해서 알았어요. 무슨 물건을 받았는가 봤더니만, 예, 저기 뭐야, 비누. 예, 비누, 비누를 만들어. 예, 비누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스님한테. 그 스님 나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잘생겼고, 아마 그게 좀, 나는 좀 어리숙하게 보였던가 봐. 음. 그, 요, 좀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된다. 그지? 자, 이렇게 우리가 다른 중생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작 없는 때부터 중생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했고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은 나와 본질적으로 똑같다. 그러므로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치우침 없는 평등심의 마음가짐을 닦자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결론이다. 여기에 이제 그 사랑이라 하는 게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이러면은 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을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내가 이익을 갖는 능력이 아닌 그건 이기심이고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익을 주는 능력을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움을 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연민은 반대예요. 어, 빼앗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떤 걸 빼앗느냐? 상대방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걸 연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81페이지 세 번째 줄. 모든 중생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마음 상태를 완성하기 위해 때로는 특정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맹상하는 것이 더욱 효과일 수 있다. 여기 이제 자비심, 그러니까 사랑과 연민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대상은 반드시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명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의 시에 사람을 상상해 보자. 이번 생에서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미운 사람,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친구, 해를 입히지도 이익을 주지도 않는 모르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를 생각해 보자. 보통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마음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사람은 나의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을 아주 불안해지고 분노 또는 미움으로 가득 찬다. 친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마음은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가 된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마음이 화를 내고 있다든지 죽었다든지 하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다. 근데 이제 여기에 세 사람에 대한 미운 사람, 이익을 주는 친구, 예, 그 다음에 애를 입히지도 않고 이익을 주지 않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얘기죠. 자, 그 당연하게 미워하는 사람은 이 당연하게 이에 해피하죠. 실제로 이건 이제 그 참명상을 하거나 내 마음 보기 자비수고하는 것도 할 때 초대하기가 있거든요. 초대하기를 보면 어떤 분은 차를 이렇게 달아주면 손을 떨쳐버립니다. 상상 속에 초대한 사람에게 차를 주면 반갑게 차를 딱 받는 게 아니라 손으로 딱 펼쳐. 이제 그만큼 이 사이가 안 좋은 사이는 그런 게 바로 이제 감정이 났던 거. 상상인데. 자, 다음 단계에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에서 반응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세 가지 마음의 반응은 매우 비상적이며 협소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친구와 친척들에게 집착하는데 그것은 그들 이번 생에서 한시적이라도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그가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어, 저도 이게 스토킹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참 머리 아프구만. 그래 뭐, 이 절에 와가지고, 뭐, 이 겨울철에 절에 와가지고 뭐 청소한다고 하면서 그 다 얼어가 터져버린다. 동파당하는 듯 버려지고 얘기하잖아. 어, 그런 내도록 내 주위를 이리 기웃거리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은 그래 이야기를 해도 그 부모 그러니까 어른인데 이 사람도 그 저기 어 형제들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거의 3년 이상 그래서 이게 나에게만 피해 주는 게 아니고 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 울타리를 딱 치니까 그다음부터는 네, 안 오더라.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참 스님들이 아주 그 사는 소임자들 애를 먹었어요. 그 사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해를 끼치는 거죠. 본인이 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뭘 건드리는지 알고 뭘 건드려가지고 뒤엎어 놓으면 그 수습하기가 좀 힘들 거죠. 그런 거죠. 사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친한 것은 아니다. 환경 영향으로 가까워진 것이다. 마찬가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계들은 모두 확실하다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갑자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죠. 더 나아 과거의 생까지 말한다면 이런 관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을 향한 정오와 친구를 향한 애착은 단순히 한시적이고 덧없는 이익들만을 보았기에 발생하는 편협한 마음가짐일 뿐이다.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보다 넓은 관점으로 현상을 본다면
평등심은 우리 마음에 깃들어 정의와 집착의 무익함을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근데 여기에 참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든 좋아하는 거라든지 이건 알고 보면 좀 멀리 내다보면 한시적인 것이다.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이게 미운 사람, 고운 사람 태어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기서 말은 전생을 치면 더더욱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인 평등심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등심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집착,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무익하다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분석적이잖아요. 그래,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자, 장시간의 명상을 거쳐 앞서 말한 친구, 즉 이방인이라는 세 종류의 개개인들에 대한 감정을 고르게 만들고 서서히 명상의 대상을 이웃, 같이 사는 시민, 동포에게까지 확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 모든 존재로 명상의 대상을 넓힐 수 있다. 자, 이런 방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경전의 논수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수행하는데 얼만큼 넓힐 수 있느냐 하면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까지 온 우주 꽉 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꽉 채우고 연민의 마음을 꽉 채우고 기쁨을 꽉 채우고 평정심을 꽉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하다. 이런 방법이 예, 우리 마음을 바꿔주거든요. 우리가 화가 나면은 화가 나고 있는 상태는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 바다 화로 꽉 차 있어요. 예, 그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을 이게 우리가 길들일 수가 있어요. 자, 83페이지.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에서 출발해서 포괄적인 중심으로 대상을 넓히는 방법은 완전한 평등심을 개발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여기 이제 이 평등심을 개발하는 예, 중요한 그 평등심 다른 이름은 사랑과 연민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만일 처음부터 너무나 많은 중생을 대상으로 명상한다면 평등심에 대해서 명상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특정 개인과 실제로 충돌하는 상황을 겪는다면 사실상 그 명상을 통해 성취한 것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명상의 범위를 차근차근 넓혀 나가는 것은 과거의 많은 스승께서 찬탄함에 권했던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그, 자비이사 삼량심이라든지 참명상에서도 어, 이런 방법을 그대로 썼거든요. 내 개인을부터 해가지고 주변 사람을 해서 나중에 도시로 해서 지구로 해서 우주까지 이렇게 확장론까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 해놔놓고 야,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논수에는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까지 충분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린 말은 아니구나. 여기서 달라이라마 스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네. 자, 무시무정의 윤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윤회는 번뇌와 업에 의해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진행되는 끊임없는 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무시무정의 윤회라는 말을 아주 썼는데, 윤회가 아니더라도 무시무정이에요. 우리 사는 것이. 처음도 없고 끝이 없어요. 자, 이러한 순환은 그 원인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만일 그 윤회를 일으키는 원인이 영원하다면 결과 역시 영원해요. 윤회는 창조주라고 불리는 전능한 신의 의지가 맞는 것이 아니다. 여기 이제 자제신이라는 말이 이제 있죠. 이스바라.
자제신이라고 하는데, 이 자제신은 힌두교의 창조신을 이스바라 자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윤회란 무엇인가? 윤회 수레바퀴에서 오르게 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원인은 업과 번뇌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업하고 번뇌라는 거죠. 특히 번뇌는 윤회를 일으키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이 의식은 또는 문명은 세 가지 근본 번뇌, 탐진치죠. 가운데 가장 심각한 독이다. 예, 여기 이제 어리석음이 문명에 속하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무시무종 윤회를 이야기하면서 윤회가 무시무종이지만은 이거 영원히 이 상태를 계속 가는 게 아니다. 어,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 수행의 목적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 생명을 이라든지 우주를 어떻게 보는 순환적으로 보는 데 있어요. 이 순환적으로 본다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보면은 성주개공 하잖아요. 이루어졌다가 머무르다 파괴되고 사라지는데, 성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빅뱅을 얘기합니다. 팍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주위에 주급에 이제 중생들이 살아요. 그 다음에 계급과 그 다음에 공급이. 그런 성주 계공이 없어 다 사라졌다가 다시 또 빅뱅이 또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우주가 다시 있어요. 이 달라이 라마스님 말씀은 빅뱅이 한 번만 있었겠느냐?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무시무종의 원리를 보면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도 빅뱅이 일어났었다. 근데 성주계공에서 이 우주는 무시무종으로 순환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윤회한다 하는 생명에 대한 건데, 생명도 순환적으로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한 말은 그런 거예요. 무시무종이라 하는 연기의 다른 이름인데,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게 있어요. 윤회를 하는 게. 자, 유교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를 매우 중요시해요. 내가 공덕을 얼만큼 많이 지었는데, 공덕비가 얼만큼 많았냐. 내가 사회에 얼만큼 공헌을 했느냐. 후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가 하면은 기독교도 여기 순환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죽으면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딱 거기서 끝나버려요. 삶이. 그러나 불교는 어떠냐 하면은 지옥과 천국만 있는 게 아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축생, 동물의 세계도 있고, 귀신의 세계도 있고, 아수라 사람 좋아하는 신의 세계도 있고, 인간도 같이 산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돌고 도는 윤회를 한다. 지옥과 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다.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면서 순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세계관은 굉장히 이게 뭐랄까? 넓다 해야 되나? 딱 통해져 있다는 거죠. 막힌 게 아니에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딱 막혀 있는 거죠. 유교나 기독교는, 과거에나 또는 이 미래에 딱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불교는 계속 순환적. 요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얘기하는 걸, 이게 곰곰이 씹어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윤회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이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왜? 어리석음을 없애버리면 윤회에서 벗어난다. 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어리석음은 또는 문명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식이 만든 것이다. 예. 의식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탐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결이다.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수 있으며 의식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상가야만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의식은 윤회의 사슬 속에 태어나는 원인이며 다른 모든 번뇌의 근본 뿌리인 어리석음, 문명은 의식과 동시에 생겨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에는 시작이 없다. 만일 의식에 시작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많은 오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생명이 없는 물질이 의식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옳지 않는 인간들로부터 어, 유리한 결과를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는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 말하는 내용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이간적인 얘기를 막 하다가 점점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짚고 들어옵니다. 여기 봐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의식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무명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요. 달라이 라마 스님이 속한 학파는 어, 중간 학파예요. 그래서 기주 논정 학파에 속한 중간 학파 중에서 그러면은 중간 학파에서는 의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있어요. 중간 학파에서 보는 의식은 어, 이 말라식이나 아리아식을 인정 안 해요. 재밌죠? 그냥 의식이에요. 그러면 그 의식은 뭔가 하면은 말라식 아래에 다 포함한 의식이에요. 의식이란 말 하나를 다 통합해서 이 얘기를 나누지 않고. 근데 이제 유식을 얘기할 때 이제 말라식이 어떻고 아래식을 어떻고 얘기하지만은 본 일반적인 얘기할 때 그냥 의식으로 얘기해버려요. 그런데 그 의식에는 아주 미시한 심층 의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딱 보면 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의식은 어떻게 이게 여기서 무명의 얘기할 수 있느냐, 무명의 의식과 동시에 생겨난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유식에서는 무명은 아래식에 있어요. 제 심층 의식에 그 무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뭐 의식에서 얘기하는 그 무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작동되는 게 번뇌망상들이죠. 얘기하자면. 그래 의식이 무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예. 그렇지만 무명을 얘기할 때는 아리아식을 보통 유식에서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의식을 얘기할 때는 표층의식부터 심층의식까지 다 통틀어서 의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의식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생명이 없는 물질이 의식 출발체 주장을 한다면 이건 옳지 않다 이랬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서양에서 물질이 의식의 출발로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바로 뇌신경세포를 얘기합니다. 뇌신경세포는 물질 위주인데 여기서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정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의식이 첨도 없고 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여기도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의식이 이제 하고 의식은 뭔가 하면은
전념과 후념을 얘기해 보통 게, 전념의 의식에서 후념의 의식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전념과 후념 사이는 뭐냐? 등무관념이라고 했어요. 같을 등자에 사이가 없이 이어진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그냥 의식이 전찰로 사라지면은 전찰로 의식이 원인에 의해서 후찰로 의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전찰로 후찰로 사이에 등무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찰로 의식이 도시 전찰로 사라지면 또 그걸 원인으로 해서 후찰로의 의식이 또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의식은 상속해 가는 거예요. 상속해 가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틀린 거예요. 자꾸 변하니까. 없다고 해도 틀려요. 왜? 사라지면서 다시 존속해 가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심상속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식상속이라고 하죠. 심상속의 얘기는 아리아식이 그런 식으로 아리아식의 상속을 이야기하고 식상속은 의식의 상속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통 유식에서 나누고 있죠. 근데 그 이론이 윤회를 설명하는 논리예요. 그렇게 마음이 상속해서 이 생과 중간도를 지나서 다음 시간으로 이어진다. 이런 굉장한 논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윤회는 밝히기가 어렵거든요. 윤회는 밝히기 어렵고 그것이 체험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중요하다고요. 자, 봅시다.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얘기가 슬슬 나옵니다. 일반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양자는 모두 동일한 범주에 속해 있다. 물질을 통해 원인과 결과를 관찰하면 결과는 본질적으로 그것인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질이 원인이라면 결과도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의식이 그냥 물질이 원인에서 비물질의 의식이 일어난다? 그 틀린 말이다. 이런 얘기. 자, 의식이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따른다. 의식은 매 순간에 연속해서 일어나는 동일한 범주의 결과, 다시 말해 지금 의식이 다음 순간의 의식을 일으킨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 경제들은 시작이 없는 마음이라는 개념과 무시 이래로 있는 중생들이라는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래서 윤회는 시작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기 경제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어느 외도가 부처님께 찾아와서 넓고 병들어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태어났어. 왜 태어나의 원인이 뭡니까? 업의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거슬 올라가면, 이 감각, 접촉, 이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색이 나오고, 식이 나오고, 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의 원인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무명이다. 무명. 그 다음에 이제 이 외도가, 그런 무명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물었다. 그럼 부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부처님 이런 얘기. 그 질문은 지나치다. 무명의 원인은 따로 없다. 이렇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무명의 원인은 없다고 했을까? 이게 이제 대성기 신원에도 무명을 혼련이 일어난다. 혼련이. 원인 없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혼련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무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착각을 하고 있죠. 응.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는 그 질문은 지나치다. 비롯함이 없다. 이렇게 비롯함이 없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다는 비롯함이 없다 그러는 원인이 없다 이런 얘기. 근데 비롯함이 없는 원인이 왜 생겼나 이게야. 이걸 얘기하는 게 대승신론의 해답죠. 문명도 알고 보면 진여의 모습이다. 이렇게 끝에 가서 이 얘기를 하죠. 자, 그래 어쨌든 무시락하는 개념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윤회는 시작이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럼 윤회가 시작이 없다면 어때요? 무명도 시작이 없는 거. 그럼 좀 이해가 됐겠죠. 자, 수행의 단계 중평은 시작 없는 윤회 속에서 중생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생에 걸쳐 우리 친척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그 많은 중생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자애를 기억해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많은 중생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자애를 기억해낸다. 왜 중요한 얘기냐면 보통 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인간이 진화해 온 것은 경쟁에 의해서 진화해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생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진화해 왔느냐 이 지구상의 생존하는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경쟁이 아니다고 해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을 때 인간은 더 빠르게 진화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근원적인 얘기를 얘기하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중생이 그 많은 중에 우리에게 베풀어준 자의를 기억해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하는 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어머니 자궁을 통해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고 또 3년 동안 젖을 먹거든요. 그것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게 서로 이제 그 공생을 하고 공감을 얻는 이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써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네, 그게 맞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게 더 깊은 이야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조바심 자격문에도 보면 자격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를. 출가를 한다 하는 거는 다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생을 보면은 수많은 중생들이 나의 부모 아닌 이가 없다. 내가 출가를 한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출가한 것이다.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내 현생 부모만이 나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자격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 말 저는 그런 얘기, 깊이 있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기도 한다. 심지어 친구들이 우리에게 사랑과 이익을 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심지어 우리와 관계없는 낯선 사람들을 하더라도 공동으로 살 수 있는 파치라는 면에서 매우 소중하다. 중생들은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의 자유와 의미, 즉 자비를 닦을 수 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중국은 굉장히 불행한 나라. 왜냐하면 1960년대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 70년대까지 그래 10년간 이루어졌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인은 삶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그거 이제 KBS가 한번 반영했는데 이런 거 한 사람이 다쳤다.
다쳐도 수많은 사람 시장통인데 다쳤으면 누구 한 사람 가가지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기자가. 왜 저 사람 저렇게 다쳤는데 또 병원을 데려간다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하니까 도론 대사님이 도움을 주면 도리어 저 사람이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은 예, 덤탱이에 쓴다.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뭘 했습니까? 비판대에 올라가 비판하고, 이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판만 했지. 도움을 주는 10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공의병들이 그렇게 자란 사람들 남에게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은 사라지고 없는 것.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여기 좀 달래담아서 이야기가 중국 사람께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근데 한국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의 문화가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유럽에 가면은 화장실 갈 때마다 돈을 내야 돼. 중국도 마찬가지야. 네. 근데 우리나라는 화장실에 돈을 안 내잖아요. 이것만 뭔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국민들 다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돈을 매길 수 없다는 기본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물 공짜로 주잖아요. 예, 보십시오. 화장실 공짜로 쓰잖아요. 잘 생각해요. 그런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 예, 놀라운 거죠. 그 한 사람 차에 막 깔렸다 이러면 가가 차 들어 올리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 돼. 확실히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그런 거 보면. 유럽보다 훨씬 선진국입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그런 거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 아니, 그래,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돈을 내야 된다는 게 그게 맞는 이야기냐. 생각해보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 뭐, 그렇다는. 자, 봅시다. 이러한 수행의 결과로 도리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 공도를 살 수 있는 밭이라는 면에서 매우 소중하다. 이게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복전이라는 거죠. 베푼다 하는 것은 상대를 밭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면 밭에 씨앗이 심어지면 그 결국 오잖아요. 그래서 복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 중생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과 관계 속에서 자유와 연민적 자비를 닦을 수 있다 하는 말, 그런 얘기. 이러한 수행의 결과로 뭐가 일어나느냐? 도리심이 일어나는. 그 자비가 도리심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자비의 원인은 어디에 있겠어요? 중생의 고통이에요. 중생의 고통의 원인으로 해서 사랑과 연민이 일어나고 사랑과 연민이 도리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복덕을 쌓는 중생은 쌓는 수행은 중요하죠. 예. 수행은 중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이는 산티데바의 입보리 행론에도 나옵니다. 산티데바는 중생들과 부처님들을 모두 개개인이 붓다의 지적 일체질을 성찰하도록 돕는다는 면에서는 동등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중생이나 부처는 일체질을 성취할수록 돕는다는 게 동등하다 이거죠. 말. 굉장한 겁니다, 이게. 중생들은 그들의 의도가 어찌 됐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존재이다.
세속적인 차원에서 적들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싫어한다. 그렇지만 다른 입장, 궁극적인 진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적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행할 수 있고 대단히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적들과의 관계에서 인내와 관용을 배우고 분노와 조언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있다. 이게 달라이라마 스님 늘 당신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저기야말로 나의 훌륭한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분노와 정오라는 무거운 짐을 드러낼 수 있다. 적을 대할 때 사랑과 연민심을 대하게 되면은 분노와 정오라는 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라 하는 것이 나의 정신적인 도움을 엄청 주는 존재죠. 자, 그런 까닭에 여러 논서에서 우리의 적은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원수들을 포함한 모든 중생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 이제 간만에 신라 얘기를 들어보죠. 모든 중생에 대한 평등심을 수행한 다음 자의를 수행한다. 자의의 물로 마음을 적서 금이 묻혀있는 땅처럼 소중히 여겨 연민의 씨앗을 심으면 금방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고 나서 자유로 마음을 닦은 뒤 연민의 수행을 한다. 자유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자비를 닦는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평등심을 수행한 다음에 자비를 닦는다. 평등심을 수행한 다음에 사랑이라는 자유를 닦고 다음에 이제 연민이라는 수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건 이제 참 분명하게 잘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자유와 연민, 즉 자비를 일으키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사리, 카마라실라는 농사에 비유한다.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새싹이 자라듯이 우리가 자유를 기반으로 한 마음을 갖출 때 연민을 자라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풍부해야만이 연민이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중생에 대한 평등심을 키우면서 모든 중생을 마치 수많은 삶 속에서 만난 가까운 친구들, 친지들과 동등하다고 보아야만 한다. 또한 중생들의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싫어한다는 면에서 모두 동등하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렇게 마음을 닦으면 우리는 모든 생명을 매우 친밀하게 느낄 수 있고 그들에게 크게 공감할 수 있다. 중생들이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가장 깊이 알면 알수록 그들의 불행과 괴로움에 대해서 염려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자애의 물로 적시고 연민의 씨앗으로 심으면 연민은 빠르게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멋진 말이네요. 그렇게 이제 여기 제 4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 보리심을 얘기를 하면서 보리심은 연민에서 일어나고 연민은 자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평등심에서 일어난다는 걸 쫙 설명을 했어요. 내용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수행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이도 있고 이익을 주는 이도 있는데 어, 모두 다 친구든 적이든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다. 딱 적이라 하더라도 바로 우리에게 인내심을 기르게 하고 분노, 정오를 들어주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 적이라 해서 맞싸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얘기하던 거. 우리는 적 같으면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맞싸우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지. 자, 제5장 괴로움의 본성 밝기.
이 괴로움의 본성을 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거는 괴로움의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 수행을 해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수행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본성을 인식했을 때 우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이제 본성 알기, 괴로움의 본성 알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연민은 모든 중생이 그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그래서 괴로움을 빼앗는 것이 연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상계, 그 욕계, 색계, 무식계 모든 중생은 평등한 곳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일체 중생에 대해 연민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지옥 중생들은 오랫동안 끊임없이 불등의 각가지 괴로움을 예, 강해서 괴로움이 강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악이 또는 극도의 배고픔과 갈증의 불에 의해 메마른 내 몸으로 가지가지 괴로움을 겪는다고 말씀하셨다. 축생들 역시 서로서로 잡아먹고 성내며 죽이고 해치는 등 갖가지 괴로움을 겪는다. 사람들 역시 욕망을 쫓기 때문에 궁핍에 의해져서 서로서로 미워하고 해치며 좋아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싫어하는 마음을 만나며 궁핍을 겪는 등 셀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이걸 이제 고라고 해요. 네, 아마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자,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강의를 들어보죠. 괴로워하고 있는 중생을 사랑스럽고 마음이 끌리는 존재로 보는 앞선 방법을 통해 수행의 단계를 확립하고 난 뒤 아사리 카말라 신라께서는 중생들을 괴롭게 만드는 다양한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한다. 괴로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고통의 괴로움, 소멸의 괴로움, 그리고 보편적인 괴로움이다. 이 세 가지 불행 중 하나라도 겪지 않는 중생은 없다. 상계 가운데 색계와 무색계에 사는 중생들은 일시적으로 삶과 업에 오염된 기쁨을 즐기거나 아니면 몇몇 괴롭지도 않는 감정들을 느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분석해보면 변화의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연민의 대상이다. 자, 여기에 이제, 고통의 괴로움은 말이죠. 이거는, 어떤가, 우리 일반적으로 배가 고픈 것, 넘어지기 아픈 것, 그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은 배고픔의 괴로움은요, 음식을 먹고 배부르면 그 고통 없어져요. 그리고 다치고 하면은 그냥 이 치료받으면 없어져요. 근데 소멸의 괴로움은 언제 가면 이게 없어지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변화의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불고 불락의 경지 이러면 없어져요. 불고 불락의 경지는 어딘가 하면은 색계 제4선정 때부터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편적 괴로움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언제 없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문제인데 이건 깨달음을 얻어야만 없어져요. 예, 깨달음을 얻어야 없어지는 이건 행고라고 하죠, 행고. 예. 소멸의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거는 계고를 얘기하고 예, 그런 얘기예요. 그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카마라 신라께서는 또한 지옥 악의 축생 인간계에 있는 중생들의 괴로움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더 나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몇 가지 독특한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신다. 독특한 괴로움은 뭐냐면 이런 어떤 사람들은 애착 등의 다양한 번뇌에 마음이 얽혀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잡다한 사견에 의해 잡을 안석하는 이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오직 극심한 괴로움을 겪을 뿐이다. 여기에 이제 그
다양한 번뇌가 특히 수행을 능동적으로 가로막는 현행 번뇌라고 되어 있어요. 애착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번뇌죠. 얘기하자면. 애착은 뭐 상당히 사람에 대한 애착도 있고 물건에 대한 애착도 있고 일에 대한 애착 같은 거.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게 힘들어요. 이게 이제 수행을 능동 가로막는 현행 번뇌인데 요건 또 새로운 게 하나 있네요. 어떤 이들은 잡단 사견에 잡을 안석하는 이들. 삿된 견에 딱 물이 들면은, 이거는 뭐, 야, 그거 삿된데 빨리 나오라. 그거 안 좋은 곳이야. 이래도 절대 말 안 들어. 안 나와.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렇거든.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기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 괴로움인 줄 모르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가도록 얘기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하면, 그 호공을 수련하는 자, 호공을 공부를 호공을 수련하는 어, 때 이제 동생 따라 스님 두 분이 갔어. 그 가가지고 하다가 스님들이 동생 따라 와서 수련하긴 하는데 아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 그 어, 최 선생님한테 갔는 거야. 그런 나를 소개시키죠. 그래서 제 사람이 성강사에 왔어. 그게 20여 년 전이에요. 90년 대니까 20년 전이지. 제가 뭐라고 얘기해줘도 말을 안 들어. 그게 때려 붙고 죽이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 몸을 없애는 수준을 해. 그래가 깨달음, 몸이 없어지면 깨달았다 하는 주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몸을 얼마나 학대를 하겠어요. 예.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어,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 들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 스님의 입장에서는 언니 스님은 입장에서 참 난감한 거지. 자기 이파사나 수행을 해서 아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걸 알았는데 동생이 빠져서 못 헤어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해적궁이라는 부분의 수행 일기를 줬어요. 얘가 한번 읽어보죠. 그 읽어보고 깜짝 놀라. 아 이분은 어, 이 도구도 없이 6일 만에 몸이 다 사라졌네. 그 사람도 몸 사라진 걸 깨달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구도 없이 하는 거야. 막, 이 칼로 막 잘라내거나, 뭐, 용어로 집어 넣어가지고 녹이는 거나, 냉동에 몸을 냉동시켜 부수거나, 이렇게 하거든. 그런 도구 없이 사라졌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되면서 이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놀라운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냥 때려 부숴 죽이고, 가장 자기를 잘 죽이는 방법. 상상, 그래서 몸을 없애는 수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비수관을 알게 줬어요. 그 송강사 3일 몸을 수행하고는 저한테 이렇게, 아, 제가 지옥에 갔던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 수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빠져 있을 때는 그게 지옥인 줄 모르는 거. 그러니까 벗어나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삿된 견이라고 하는 거는 인과를 부정하는 걸 사견이라. 내가 수행한 만큼 결과가 온다는 게 인과거든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온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 결과가 오는 것이 인과인데 사견은 인과를 부정하는 얘기하죠. 인과를 부정한다 하는 것은 영혼주의 내지는 허무주의를 얘기해요. 다 무슨 없어가 아무것도 없는 걸 궁구리기는 허무주의입니다. 근데 그 없는 그것을 마치 실체화 시켜버리면은 영원주의가 됩니다. 그렇다 인과를 부정하죠. 인과 부정하는 특징은 뭐냐면은 그런 수련을 하게 되면은 무감각해져요. 탁대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뭐가 보이고 이런 거 다 거짓으로 보고 다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훔치거나 뭘 하더라도 제식을 못 넣게 해요. 그래서 그 교주가 그냥 물고기를 잡아 먹으니까 불자가 아이고 선생님 큰 놈은 그러더라 하더니 작은 놈 불쌍하게 놓아줍시다 이러니까 딱 이렇게 뭐라 그런가 난 그 얘기 듣고 소름이 딱 돋았어 나는 어,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마음이 없으면 네? 죄가 되지 않다 마음이 없어 그러면은 도덕질을 하다가 마음이 없으면은 죄가 안 된다는 소리야 성추행에 성폭행에도 마음이 없으면 죄가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을 죽여도 마음 없이 죽이는 건 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거는 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그게 사견에 물들어서 사견이라는 말을 그런 데서 쓰는 그래서 잘못된 수행을 그러니까 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수행자가 있다면 그 수행의 좀 의무를 표해야 돼. 잘못된 수행을 이게 가능성이 예.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 오늘 질문 안 하시고 식사 예. 아, 쉬시면 하겠습니다.